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이어서 하려고 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세 가족들을 이제 교회로 인도하잖아요. 우리가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인도하면은 먼저는 세 가족들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중매 역할을 누가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는 전도한 사람들이 세 가족을 잘 사랑해주고 이 세 가족들이 전도한 사람에게 매이려고 할까 얼른 담임 목사하고 연결해줘야 하고, 우리도 부사역자하고 연결해줘야 되고, 이들을 주일마다 이렇게 우리 장로님입니다, 속회입니다, 아니면 선교입니다 하면서 자꾸 연결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 사람만 알면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기대고 의지하고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조금 소홀한 것 같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매장이가 한 청년과 한 여러분 자매를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모로 이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이분의 가문과 이분의 성격, 여러 가지 나이라든가 그걸 잘 봐서 어느 날 중매에 딱 꼴이 나면은 서서히 본인이 빠집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1년 걸렸어요. 1년 걸리다 보면은 여기 있는 여자 자매도 중매장에 대해 이미 기대할 수밖에 없고 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남자 정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둘이 딱 붙여놓고 이게 빠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저분들이 우리를 기대했다가 이제 부부가 되니까 서로 신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중매쟁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렁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중매를 해야 되는데 자기도 정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리 합니다. 나 도저히 못 떠나겠네. 신혼여행 어디로 가? 하와이? 따라가면 안 되나?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 할까? 푼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정상이 아니죠. 그러면 이 분들 좋아해요. 우리 소목소목한데 중간에 껴서 대화 좀 참고 좀 해주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족이 오면은 크게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사람 만남을 자꾸 이렇게 은연중에 내가 아니어도 장로님, 내가 아니어도 우리 선교회 리더, 내가 아니어도 속교회 속장님, 내가 아니어도 우리 담임 목사님, 내가 아니어도 이렇게. 그래서 세 가족이 오면은 지난번 그랬죠. 사막에 혼자 그냥 이렇게 떨고는 아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은 세 분야에서 6분야만 만나게 하면은 정착한다는 거예요. 세 분야는 일단은 세 가족 전도한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도한 전사님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가 이제 네 번째 속장님들 만남을 해주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 6, 7군데만 이렇게 만나는 루트를 해주면은 누구를 통해서도 이렇게 자기들의 그걸 하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교회 이제 본질과 이 기능을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처럼 사형리의 그 마지막 부분은 하나의 열차가 나와요. 열차 그림에 열차가 나오는데 앞에가 기관차고 앞에가 이제 기관차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또 하나, 그 다음에가 객차란 말이에요. 이 객차는 사람이 타는 거예요. 근데 객차는 바퀴만 있어요. 그런데 앞에 증기 기관차에 딱 매달려만 있으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요걸 이제 이렇게 구분했죠. 앞에 힘을 줘서 끌고 가는 엔진이 있는 그 기관차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가 사실, 이건 믿음, 그 다음에가 환경이고 감정이라는 거죠.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면은 세 가족들은 환경을 의지하고 감정적으로 이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를 관심 가져 주니까. 그러다가 서서히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데, 그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니까 말씀줄로 오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교회와 자꾸 이 관계를 맺게 해줘야 돼요. 왜? 교회 안에 다 그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교회의 이 기능인데, 교회 기능 중에서 교회의 본질이 있어요. 본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뭐냐 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공동체 안에 세 가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또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백성들. 그러면 세 가족들은 아직 부르심에 응답은 못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단계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로 이렇게 연결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도 이해가 안 되죠. 일반적인 가정에서 이 관계하다가 교회 오면 다 다른데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거. 여러분, 한 몸의 나좀 보세요. 한 몸의 이 공동체는 머리가 있잖아요. 팔다리가 있잖아요. 뇌가 있잖아요. 또 우리 모든 이 조직 기능이 있잖아요. 이 모든 기능이 따로따로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구나,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 공동체구나.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에 내가 또 붙은구나. 그러면은 이 손들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쫙 붙어 있으면은 손이 손을 보고 경쟁이 아니고 내 몸이네. 내 몸이네. 발이 다 경쟁이 아니고 다 내 몸이구나. 그래서 흔히 얘기한 대로 마라톤을 황영조나 이런 사람이 뛰어서 1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발이 얼마나 수고했어요? 손은 할 일 없나요? 얼마나 휘 저으면서요. 옆에 누가 오면 저리가 하고 튕기기도 하죠. 눈은 또 보았죠. 귀는 또 총소리 들었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호흡은 호흡대로 말하고 온 오장육부는 나름대로 막 온몸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금메달을 해주는데 발에다 해줘야 되잖아요. 팔 수고했으니까. 아니면 눈에다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금메달을 목에다 해주는데 온 몸의 기능이 좋다, 다 기뻐.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인데 이게 안 되면은 발이 시기하는 거야. 아니 대체 내가 수고는 했는데 목이 뭐 했다고 목에다 금메달을 걸어주냐 이거예요. 팔은 팔대로.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만 되면은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죽고 못 사는 관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죽고 못 사는 관계는 말씀과 믿음이 없는 우리끼리의 인본주의 죽고 못 사는 건 위험합니다. 이거요. 같이 막 따라다녀요. 그분이 교회 나가면 같이 따라 나가고 막 같이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끼리 죽고 못 사는 관계는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가 되면요, 그런 분한테는 막 그냥 막 줘도 전혀 그 물질에 매이지 않아요. 어떤 게 여러분 여유 있으면은 100만 원씩 교인들 줘요. 이렇게요. 때론 그래요. 집사님, 내가 볼 때 집사님 무지 힘든 것 같다. 근데 내가 무이자를 줄 테니까 기한이 없어. 때가 되면 갚어. 교회가 이 정도 될 수 있다니까 이게요. 기도하다가, 왜냐하면 다 마이너스로 빚으로 한 달 살면서 이자는 기도 바쁜데 어떤 분은 일단은 플러스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모아두는 게 아니고 그걸 굴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주는 거예요. 꼭 갚아라. 이자는 안 받겠다. 그럴 때는 1년, 2년 만에. 근데 이 100만 원도 크게 도움된다네 이게. 저도 옛날에 어려움 당해봤을 때는 10만 원이 얼마나 큰지. 누가 목사님 10만 원 못해요? 아니야, 여기 나가다가 10만 원은 몇백만 원보다 큰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가 안 된 가운데 100만 원을 주면은 나한테 매요. 신세를 졌어. 그런데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 내 형편 알고 50만 봉투를 해온 거예요. 집사님 힘들지? 호주머니에 싹 집어넣고 언젠가 회복되면 갚어. 이게 이제 중요한 몸의 공동체가. 그리고 구속적 사랑의 교제로서의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백성의 세 번째 포함되는 거예요. 구속을 생각하면은 은혜가 넘쳐. 내 공로가 아니었네, 내 노력이 아니었네, 내 행함이 아니었네. 하나님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고 예수를 보내 죽게 해서 내가 지옥 갈 수 있는 죄를 예수님의 저주받고 짊어 죽게 하고 나는 그 예수를 그냥
영접해는 구원받았네. 이게 하나님의 이 백성인,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 때 이 하나님의 백성 막연히 그냥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나 아들이야, 그냥 노래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응답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는 살아야 될 사람이다. 구속적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다. 값없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의 그 받은 사랑,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거기서부터 이제 막 섬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 본질을 얘기할 때 교회 삼중적 사역입니다. 지금 이 과정은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교회 행정학을 가르칠 때 중요한 텍스트에서 이걸 꼭 가르쳐요.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요. 교회의 삼중적 사역,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이 세 가지 사역을 쭉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이 마태복음 여러분이 9장에서 지난번 읽은 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나면서 시작하면서 비로소 천국의 복음을 가르쳤다, 세례 요한도. 그런데 이건 공생애가 한창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했을 때 이게 교회의 중요한 3대 기능이야. 선교하고 또 가르치고 봉사하는 거, 선교와 전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구분하면은 선교는 우리가 어디 뭐 이방 나라, 그리고 전도는 우리와 같이 살면서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한 자에게 이 복음을 주는 거. 그래서 이 선교하고 이 교회하고 이 봉사는 삼각형에 그대로 주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어느 거 하나 빠져도 이게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직격탄을 맞고 한국 교회가 막 60년대, 70년대 그 전쟁의 초토화 속에서 막 200%, 300% 부흥했거든. 막 경제가 어려울 때. 지금은 막 AI 시대 경제가 좋고 교우들도 옛날만큼 어렵지 않은데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런 가운데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의 복지의 70%를 감당할 정도로 적은 교회, 큰 교회가 재정에서 10%, 20%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도 이 주변에 넌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는 기도하고 찬양,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요것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게 된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은 줄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불신자 속에 들어가서 야, 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네. 우리 경로당에 예수를 믿는 권사님 할머니가 오니까 달라지네. 왜? 그렇게 돈이 수십억 있는 사람도 경로당 가면은 1,000원짜리 인생으로 바뀌는 거야. 그렇게 100만 원, 500만 원 돈 있는 분도 경로당 가면은 미나토 치다가 1,000원 때문에 머리끄이 잡고 싸울 수 있다니까. 1,000원이 아무 그렇게 적어주는 거야 거기서. 왜? 거기서 미나토 치면서 100원 빵, 200원 빵 하다 보니까 1,000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거기서 막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믿음의 권사님이 딱 오더니 나는 화투를 원래 못 쳐. 그런데 거기서 이런 권사님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이처럼 내가 대줄게. 그래서 지옥 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달다. 그런데 교회에서 권사님이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방언도 잘하고 막 100점짜리 하는데 거기 와서 또 막 그냥 1,000원 잃었다고 막 싸우고 그러면 이게 권사예요 저게.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으로 살면은 우리가 직접 전도를 안 해도 교회 다니면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80대 지난 할머니들이 목사님 나 좀 말이야. 우리 며느리 좀 제발 좀 교회 좀 데리고 가세요. 그래요? 할머니 뭐 도와야 되는데요. 아이고 나는 안 가도 우리 며느리. 왜? 경당 가니까 믿음의 권사님이 며느리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며느리는 교회도 잘 다니는데 이렇게 잘 효도하고 잘 섬기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이 할머니가 우리 며느리도 교회 가면 바꿔지겠구나. 이게 좋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 아니겠어요?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싸움박질하고, 교회 가면 더 야박하고, 저거 봐, 경동당의 저 권사님 봐, 교회 권사님이래, 방언 눌러랄라 막 1등이래. 그런데 여기만 오면 막 거지 인생을 사는 거야. 더 싸우고 더 야박하고 막 이중간접처럼 막 사람끼리 막 그냥 자기 사람 네 사람 막 구분하고. 지금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고 교회 안에서 막 방언 기도했는데 나가면은 그리스도의 삶을 빵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에 쓰면 예수님이 세 가지를 하라 이거예요. 선교에서, 전도에서 교인들 교회 부흥시키는 거하고, 이제는 가서 봉사하라 이거예요. 봉사. 이게 이제 교회의 삼중적인 이 사역인데, 특별히 교회 세 차원이 있어요. 교회가 세 차원이 있는데, 한 차원은 예배란 차원을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교제란 차원을 잘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봉사의 차원을 잘 알아야 돼. 아까는 교회 기능을 세 가지로 했잖아요. 그러나 이 교회 세 차원이 예배, 워십이라고 하는 이 예배, 그리고 두 번째가 펠로십 혹은 코이니언, 이 교제 공동체, 그다음 세 번째가 서비스라고 하는 이 봉사예요.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하면 교회가 전통적으로 네 가지 이 기능을, 여러분 헬라어를 더 많이 들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케리그마, 두 번째가 디다케, 세 번째가 디아코니아, 네 번째가 코이노니아야.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 네 가지를 우리말보다도 이렇게, 여기서 이 케리그마는 설교를 얘기하는 거야. 선포적인 기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게 교회라는 거야. 교회는 설교가 있는 거예요. 설교가.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면은, 아, 교회는 선포적인 기능을 하는구나, 목사님들 설교하는구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설교에 아멘 하면은 말씀에 아멘하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준비할 때 4시간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와서 그냥 1초에 아멘 하면은 4시간 동안 설교하며 고민하는 준비한 것들이 1초에 여러분께 되게 되는 거죠. 아, 교회는 설교가 있는 거구나. 이 선포적인 기능은 상회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교육적인 기능은 이번에 우리 교수님처럼 하브르타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질문하면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선포적인 기능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설교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진짜 은혜 받습니다. 대표 기도는 옛날 제사장들이 모든 회중의 문제를 가지고 법궤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어느 성도님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런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올릴 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니까 기도의 투가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남편이요. 우리 남편이요. 근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니까 이 선포 속에는 훈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명령, 예언, 이게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선포가 아니야. 하나님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쭉 올려. 아까처럼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이요 막 항의하고 그런 투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남편이 힘들어요. 우리 아내가 힘들어요. 우리 애들이 힘들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목사님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도 붙이시고요. 저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면은 한 18분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 18분. 목사님 설교 한 편 하고 내려오는 거야. 장로가 뭐 그냥 어떤 경우는 목사님이 기도 안 하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이르는데, 나중에는 또 이분이 또 거기다 또 예수님 이름으로 잊어먹었네. 아이고, 땀을 삘삘 흘리면서 마무리를 못하니까 다시 창세기로 왔다가 막 노아 홍수 기도하다가 나중에 교인들이 눈등이 아무도 없더래.
그래 목사 사모님만 남았더래. 아니 목사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장로님이 노아의 홍수 기도할 때 다 떠내려 갔어요. 다 그랬다는 거다. 하도 왔다 갔다 기도하니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이거 설교 막 그냥 그동안 막 감정이 있던 거 막 하고 싶은 얘기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러나 이름을 기도하면 기도의 목소리나 기도의 그런 교인들이 다 아멘하고 다 은혜가 되는 거죠. 설교하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는 선포적인 기능인데 이런 설교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우리 앙장로님 시험 들겠네. 그래서 설교로 막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야. 때는 예언자적으로 선지자적으로. 근데 지금 한국교회 강단이 지옥 설교하면 교인들이 목사님 하지 마세요. 회개하지 마세요. 우리 힘드니까 용기 주고 힘을 주고 잘한다 그거만 해주세요. 그러다가 목사님 타협을 해서 한국교회 강단이 어느 날인가 선포적인 기능을 상실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부흥 강사 안 해요. 부흥 집회 가면 이렇게 안 해요. 성경 본문 별로 얘기 안 해요. 간증하고 웃고 웃기고 1시간 반을 해도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듣고 성경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해도 얼마든지 1, 2, 3이 나오는데 그냥 본문에 해놓고 내 얘기 네 얘기 하다가 나중에 아이고 본문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건 선포적인 기능에서 상실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교회 차원 4가지 기능 중에 캐리그마, 항상 캐리그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캐리그마.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캐리그마는 선포적인 기능으로 하나님이 세운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대원하듯이 교회는 설교가 있는 거구나. 설교는 목사님이 하면 여러분은 또 한 가지는 듣는 거구나. 아멘하고. 두 번째 교회 전통적인 기능 중에 두 번째가요. 디다케. 이건 계속 강조한 대로 교육적인 기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세가족 짧은 공부를 통해서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공부하면 그 다음부터 다음 단계 여러 가지 교육의 이런 시스템 들어오야 돼. 교회 시스템적으로. 차다니는 목사님이 제 카톡으로 많은 자료가 왔어요. 양승원 장로님, 양승준 우리 교수님이, 대단한 거예요. 자기 강의할 이런 내용들을 오픈 안 하거든요. 어떤 500페이지짜리 PPT, 파워포인트를 4분야 해가지고 차 목사님 보내 나한테 온 거예요. 이거 우리 공부하자. 우리부터 공부하자. 교사부터 공부하자. 너무나 이 좋은 자리도 본인이 막 연구하고 막 또 번역한 원어를 번역한 이런 내용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교육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제자 훈련, 기본, 뭐 그다음 단계, 2단계, 3년 동안 베델 성서까지 공부를 다 했어요. 일주일에 2번, 3번씩 모여서. 응? 조금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 조금은 어려워도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 성경 공부 모이기 힘들지 한 번 모이면 우리 교회가 다시 이 교회 전통적인 기능에 중요한 게 디다케야. 이 교육이야. 교육도 안 받지, 설교도 안 듣지. 나는 제일 저기 한 게 뭐냐면은 한 달에 한 2번, 3번 이렇게 나올까? 이런 분들이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 하면 내가 잘못하는 건가? 젊은이 잘못하는 건가? 아니 계속 들으면은 목사님 그게 그거네요 하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한 달에 많이 들으면 한 3번, 적게 되면 2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이 않고 은혜가 안 됩니다 하면은 내가 잘못됐나 저분이 잘못됐나. 무리급식에 계속 오는 사람들이 계속 먹을 때마다 미역국이 맛있어요, 된장국이 맛있어요. 근데 어쩌다 와서 짜다. 그러면 조리하는 사람이 내가 잘못했나 저분이 입맛이 나쁜가. 거기 있는 130명은 막 미역국 때문에 무리급식 와요.
이 된장국 때문에 와요. 아니면 뭐 계란찜 때문에 와요. 막 너무 맛있게 먹는데 어쩌다 따라온 친구가 이게 미역국이냐 이게. 그러면 조리한 분이 내가 잘못한 건가? 여기 130명이 잘못된 건가? 저는 잘못된 건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못 들어요. 우리 인지는 일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만이. 여러분, 이 설교 분야와 이 교육 분야에 잘 가르쳐야 돼요. 또 그러려면은 잘 배워야 되고, 더 강조 안 해도 디아코니아는 봉사요, 봉사. 세 가지 배웠죠? 한번 따라갑시다.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는 봉사의 기능이야. 앞에서 강조했어요. 한국 교회가 이제는 나가야 돼. 그리스도의 경로당 가든지 아파트 어디 가든지 안 믿는 자 시장 마트 어디 가든지 권사님이었구나 할 정도로 그런 스타일로 해야 돼. 등산을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버려도 돼, 버려도 돼. 아니야. 우리가 먹은 빵봉지를 내가 갖고 해야 되지. 그때 안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은 저렇구나. 이걸 우리가 해야 돼. 마트 어디 가서 마찬가지요. 그걸 끌고 다니면서 그냥 팽개치는 게 아니고 딱 하고. 저는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올 때는 의자를 꼭 밀어놓고 나옵니다. 매미는 자기 벗겨진 걸 그냥 그대로 놓고 나가. 매미는 자기 허물 비킬 때. 어떤 분은 여러분 어느 식당 가든지 어디 가든지 자기가 딱 앉으면은 나올 때 그걸 쭉 밀어놓고 나와요. 이렇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제가 또 어디 가면 식사하면 매너 팁을 이렇게 10,000원씩 혹은 안 될 때는 5,000원씩 이렇게 살짝 줍니다. 그럼 나중에 그분이 이 계란찜을 하나 해와요. 그리고 속으로 너만 먹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먹기는 다 먹어버려요. 다른 사람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예. 마지막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교제 친교야.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 딱 오면은 먼저 아까 교회 여러분 세 차원 예배를 만납니다. 서로 친교를 만납니다. 또 봉사의 단계 들어가서 아직 봉사할 단계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이 권사님처럼 같이 봉사하고 전도 현장에 나가고. 그러면서 교회 네 번째 이 기능이 교제와 친교인데 이게 앞에 캐리그마나 디다케나 디아코니가 없는 이 친교 공동체라면 안 되죠, 여러분요. 근데 앞에 세 가지를 세 가족과 잘 하면서 이제는 서비스, 친교는 서비스 아니야. 다 봉사해주고 막 서비스해주고. 교회 오니까 대접을 받는 거야. 요즘은 대접 안 해주잖아요. 그래 교회 오니까 새 가족이라고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차 한잔 나누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인사해주고 입 서비스 해주고 존경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서부터 다 사람들이 함부로 하고 그런데 교회 오니까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제가 지난번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하면서 밥을 이렇게 퍼줄 때 눈물이 팽 도는 거야. 누가 지금 밥을 퍼주는 시대입니까? 밥을 퍼주는구나. 반찬을 놔주는구나. 놔주는구나. 그럴 때 내가 제공을 받고 있구나. 그래 봉사하는 분을 생각하면서 고마운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한 이 교회 기능이나 교회 전통적인 이 기능들, 교회 이런 본질들 이걸 잘 누리면서 우리부터 이걸 바로 알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교회가 기능이 없어지고 본질이 없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빠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려면은 교육도 있고 가르치는 거 있고 이 봉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특별히 봉사를 통해서는 안 믿는 자는 보여지는 봉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보기로 원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겠습니다.